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2월 18일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살짝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다들 그러셨죠? 그렇지만 11절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앞부분 8절을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이 8절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전에는 할례, 무리,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전에 너희가 무할례자라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이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라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인데요. 이 그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복잡하게 나왔지만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었고 외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비포에서 애프터로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15절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우리에게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능력 때문에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기회를 받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회조차 받기 어려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고 율법이 폐하여졌고 화평케 됐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고 원수가 십자가 사건으로 소멸됐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일까요? 비포에서 애프터로, 이전에서 지금으로, 변화되기 이전에서 변화된 이후의 삶으로 옮겨지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이것이 우리가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이방이었던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됐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졌는지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 멀리 떨어진 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21절, 2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가족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변화된 위치에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질 것과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연결됨, 우리가 가족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가족됨,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가는 것,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어떤 주님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귀한 열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결됨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거절하는 것일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면 연결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예수님하고 친밀하면 돼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마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고 선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결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누르고 또 우리를 조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고 영적 자산임을 믿고 이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연결됨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혜택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청드립니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실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나의 영적 위치는 이제 더 이상 before에서 after, 이제 나는 변화된 위치, 이 위치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 함께 세워져 가는 위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할지, 또한 어떤 사람과 함께 세워져 가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전화통화든 대화든 기도든 실제적인 액션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그 이후 주님의 구원이 있는 이후의 삶, 가족됨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가족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한 열매임을 제가 믿고 반응할 때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큰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연결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연결됨을 시작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가 또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결됨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